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 입은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에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시되 아멘 찬송하여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의 계세에서 들어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가로되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 날라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쉽게 전려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시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인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저는 계시록 종말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흐른 걸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핵 7차만 남았거든요. 7차만 남았는데 오늘 화성 17이라 그래서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15,0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SM을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화성 17호를 했다가 올라가다 떨어져 버렸어요. 요번에 시험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다 핵무기를 장착해서, 핵을 장착해서 그걸 쏘면은 미국 본토가 초토화를 만든다는데,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못했어요. 미국이 못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요번에도 240대 비행기를 떠갖고 그걸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까지 끝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가서 이정수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그거 하루만 더 연장시켜라. 그리고 BMB가 뭐냐면 미국의 그 폭격기야. 핵무기 폭격기인데 그거 하나만 가면 중국도 초토화를 시키는 수 있는 무기야. 그게 전략자산. 그것도 오게 해라. 그래갖고 그거 이번에 어제 온 거예요. 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저 참수작전 저렇게 가다가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요? 미국이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서 완전히 영원히 지구상에 멸망을 할 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핵무기는 아직 못 쏴요. 이게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은 막아요. 북한은 막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준 거는 중국을, 지금 여러분 중국 세력을 보세요. 제가 이거는 중국 선교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그걸 앞날을 보고 말했니? 중국은 4개 성으로 쪼개려고 그래요. 미국이 4개의 성으로 쪼개서 중국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관계통합이 되면 만주까지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세계 G2가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 통일 대통령이 내게 보여주신 거는,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서 보여주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 거 보면 그들 가능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요. 미국이 다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가만 안 놔두기로 작정을 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무인 정찰기, 그걸 아주 해갖고, 이란의 제2인자를 완전히 정밀 타격해서 죽였잖아요. 참수시켰잖아요. 그 무인 무기가 지금 일본에 8대가 와서 배치가 돼 있어. 쿠포라는데. 그건 누구한테 갈 거예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기 세계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반도체도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SK나 LG는 이걸 줄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줄인 다음에 삼성 그대로 나간다고 그래. 이건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재인 정부가 삼성 이재용을 2년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미국의 반발을 섰잖아요. 북한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를 이걸 하고 어디를 밀어줬냐면 미국이 대만을 밀어줬어요. 대만을 밀어줬는데 중국의 하해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해 거기에 치부해갖고 정부가 도청장치가 다 있어가 군사기물에 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 우방이 다 그래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 대타로 대만을 밀어줘서 요번에 대만이 삼성보다 더 많은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대만이 더 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요번에 5.8의 지진이 났잖아요. 대만에 지진이 날 때 우리나라에 5.8 지진이 아니라 거기는 건물이 다 무너져 그래서 얕은 데서 터졌기 때문에 얕은 데 타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때 반도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반도체 영향 받아서 반도체가 완전히 그때 이 올스톱이 되면 어떻게 되면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재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흐름이 잘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잘 보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본질을 타치해서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하고 본질을 가지고 가거든요. 여태까지 저도 보면 이태원에서 157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요번에 이제 녹사평역에는 다른 데는 어저께까지 끝내고 녹사평은 12일까지 또 해요. 12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거기다 추모 그걸 하는 거, 애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매일매일 참배했어요. 매일매일.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한 대통령이 있어요?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국회의장이 그렇게 매일 해요?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선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어내려고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좌파들이. 자기들이 치적을 한 걸 묻히려고 그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떨어진 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대체가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이건 진실의 대통령, 이 한국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러지 오죽하면 이재명이를 좋아하냐? 이재명 저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좋아하냐? 넌 지옥 간다고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거짓이 네 영이 있으니까 그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느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이 계시록의 이 신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의 예비처럼 이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이거 하냐면 이 구장을 하다가 이걸 하잖아요. 구장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전주에 했죠.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둘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둘째 화 때 이걸 보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옷 입은 말에 대관련 예비처가 어딨냐? 근데 예비처를 보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봐요. 예비처를 교회로 볼 수 있는데 교회로 보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느 특정한 장소라고 봐요. 저는요, 특정한 장소로 봐요. 그래야 둘째 화를 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장에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1절에서 9절은 신옷 입은 무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7절은 요거는 신옷 입은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두 증인에게서 회개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예비처를 통해서 이들이 보호받다가 그 주님의 천년왕국 때 들어가는 정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다르니까 내가 다르다 정도를 알면은 얼마나 이걸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제가 학설이 이런 학설이 있어, 이런 달라 라고 할 정도면 내게 마저가 아니라 이런 학설이 있어, 이런 학설인데 이거는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계시록의 전체 주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재림인데 신부 단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이 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를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회복이에요. 1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요절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거는 요절입니다. 요절. 자, 그 다음 단계요. 신옷 입은 무리와 대환란 날의 예비처 같이 보십니다. 7장에 보여준 중요한 의미들을 보자고요. 자, 7장을 보면 1장을 보면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여. 여기서 보는 7장을 보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죠. 1절서부터 7절, 9절, 8절까지 입맞은 하나님 종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들은 등장한 요한계시록 해석이 중요한 열쇠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회개시키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으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종류의,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는 백성들. 이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전사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첫대교회로 나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늘 얘기하잖아. 교회 나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중심에 간 사람들은 여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에서 나온 신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요. 요 장막이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비처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 저도 이제 학설을 많이 해요. 학설을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걸 보면, 저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걸 저렇게 우기면 안 되는데. 근데 나 역시도 내 학설에 대한 부분을 고집은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성령이 이끌리면 우리 갈 때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간다는 얘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보여갖고 뽑아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활동과 이들에게 의해서 단장한 신 옷 입은 무리가 등장과 이들의 대환란 가운데서 부활 예비처에 대한 계시가 교회 주신 종말 계시인 요한 계시록의 주 목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학설이 틀리는 게 많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예를 들어 이단들이 주장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은 다 14만 4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누구냐? 자기 성도들이라 그래. 교족부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쳐. 그러면 9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14만 4천이 자기 교족부 되는데 교족부가 넘치니까 이게 그럼 누구냐? 그래서 신옷 입은 무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단정을 해서 14만 4천이 자기 하나님의 종들이고 입맞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2지파가 다 정했어. 12지파 이름을 다 정하고 지파장을 다 선택해서. 안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렇다니까. 지파장까지 다 정했어. 24 장로까지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안 맞지. 엉터리지. 그래서 그런데도 쫓아가. 그런데 빠져. 왜? 그 영에 덮치면 꼼짝 못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거기다 딱 그 자고체에 빠지면 거기에 영에 눌리면 그 마귀에 빠지면 글로 빨려갈 수 없다. 안 돼. 난 똑똑하니까 안 빠져? 웃기는 소리예요. 그 영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예요. 신옷 입은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다. 신옷 입은 무리들. 자, 여기서 보면 신옷 입은 무리인데 첫 번째 이들이 나온 곳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나온 무리고요. 이들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나온 게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일 후에 9절 2일 후에라는 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 입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2일 후에 이들이 나온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다. 근데 14만 4천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14만 4천은 아니다 그 말이고요. 다른 부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부류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이 신옷 입은 무리는 다른 부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무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리킨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잖아요. 두 증인 같은 종들이다 그 말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이고요.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다.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고요. 예,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1절에서 8절까지 계속되는 14만 4천의 계시가 아니라 14만 4천의 계시가 끝난 후 계시를 보여주는 의미를 얘기하는 그 일 후란 얘기는 2일 후란 얘기는 14만 4천 그것이 끝난 후에 그 계시가 끝나고 다른 계시로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같이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에 바른 바다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명의 바람과 점에서 바람과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땅에 올라와서 땅의 바다나 해야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읽지 않겠어요.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절부터 계속은 14만 4천의 계시죠. 이 계시를 보여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라는 얘기는 이 8절이 요건 하나님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후에 나오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이라는 얘기는 전체 회개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9절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신옷을 준비하지.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리는 14만 4천억은 다른 무리다. 그러니까 7장에 세 가지 종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신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의 사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세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했대기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방언과 나라를 사람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 요거는 14만 4천은 우리 종들이라 그랬고요. 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전 세계 선발된 무리들이 바로 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계시록 9장 5장 9절에 일찍이 징후를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가운데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고 이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들의 수요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한된 수요지만 이들은 큰 무리로 이루어졌고 중에 거기서 나온 무리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파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신옷 입은 무리들의 큰 알레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걸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럼 두 번째,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 정체는 큰 알레에서 나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시게 씻혔다. 14만,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이들의 무리는, 근데 14만 4천의 자격은 14장에 나오죠. 14의 자격인데 이들이 나온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14만 4천은 차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을 볼까요? 이는 큰 알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큰 알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알란에 나온 자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온 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5개월 할례는 당연히 거친다 그랬잖아요.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5개월 할례는 반드시 거친다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 때 5개월 할례는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나 미련한 5천은 환란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겪고 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 증인은 5개월 할 때 순교를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환란 중에 두 가지 환란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신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비처럼 간 성도도 있지만 환란을 겪어서 거기서 통과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재림할 때 들림을 같이 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큰 환란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보면 큰 환란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교회가 10일 동안 환란을 가리키는데, 계시록 2장은 환란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10일의 환란을 얘기하는데 여기 5개월 환란을 가리키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물. 네, 여기서는 10일 동안이면 이것이 환난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리켜 같이 5개월 환난을 가리킨다. 5개월 환난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이 남은 유대인들은 후 3년 환난을 겪고 거기서 다시 겪고 미련한 5천에도 환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겪고 그래서 환난을 받고서 올라가는 거다. 근데 후 3년 반 넘어가면 환난을 겪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두 번째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랬어요. 9장 1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9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숲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종들이죠. 그들은 불사신의 몸으로 예언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을 해함을 받지 않고 일반 성도는 해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5개월 환난이다 그 말이에요. 2장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거의 10일의 환난인데 이게 5개월 환난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7장 1절로 8절에 있는 하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유제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자제를 하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불사신이기 때문에 해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일반 성도들 초대 계열에 들어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한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이 환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환난을 받는다.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세 번째 12장 13절을 볼까요? 용이 자기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여기서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를 말하며 여자가 낳은 남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초대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5개월 환난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핵전쟁이라 했잖아요. 둘째 왓대 사건에 6째 나팔 불 때 둘째 할 때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핵전쟁을 이것이 피해서 갈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둘째 환난을 받는다 해서 안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비처가 교회다 여기다 그러면 안 맞죠. 저기 하면 해구산을 해서 뭐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장소를 저는 정서를 보고 있어요. 장소를 본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통해서 독수리 날개처럼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더라고요. 성경이 이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맞더라고요. 자, 그 다음 신옷 입을 무리와 대환란의 예비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들이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첫째 화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 15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 보좌 앞에서 그래서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게 교회로 볼 것이냐, 이 호산나 교회를 볼 것이냐, 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걸 보면 어느 특정한 장소로 봐요. 이걸 해석이 분분해요. 이걸 해석을 분분한데, 첫째 화의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부는데, 첫째 화가 5개월 5째 나팔을 불죠. 이때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비처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다. 신옷 입은 환난의 예비처를 통해서 그 예비처의 장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가 큰 환난 중에 성도들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 보좌 앞에
기도와 찬양과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 이들은 해 입은 여자로 촛대교회를 이룬다. 자, 12장 1절로 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큰 이적을 보니 해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과 간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여 아파서 애쓰고 부를. 이 해 입은 여자는, 이게 이 교회가 해 입은 여자를 통해서 해산한다는 얘기는, 이 해산한 아이가 여기서 이걸 잘못 또 해석하면 이거가 해 입은 여자는 마리아다, 마리아고 예수님이다 이건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해 입은 여자는 우리 촛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가 아이라는 얘기는, 해산한 애는 요거는 하나님의 종, 이제 두 증인이 교회가 난다, 그 부분을 설명하여 그게 마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네 번째는 예비처의 생활. 후 3년 반을 겪어야 할 모든 환난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굶주리나 목마름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요 예비처의 생활인데, 5절로 15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함재와 분위기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전 3년 만에 겪을 모든 환란이죠. 후 3년 만에 처음 치리가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 유브레데 강 핵전쟁이 지구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환란을. 그러면 어느 보호를 받는 곳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각 교회 이렇게 지방 교회, 호산나 교회 있고 여기도 무리가 있고 더 다른 교회 또 무리가 있고 또 무리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느 장소적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장소를 얘기해야 맞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봤어요. 자, 그 다음 단계요. 그러면 그 위에 장막을 치리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수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보좌 앞에 앉으가 그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러니까 보좌 앞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게 보호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호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자들 함께 혼인자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를.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인데 25장의 10절에 보면 예비처의 예비했던 처녀들이 두 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미리 등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때 문을 들어가서 문이 닫혔는데, 요 문이 언제냐, 이게 요 문이. 제가 요 문을 예비처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비처의 문. 그래서 예비처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미련한 5처는 예비처 넘어간다 그래요. 환란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으로 가고 전 3년 반에 예비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필요해, 필요치 않다. 필요한 거다, 그 말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장막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신 또한 내가 지켜 시험대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오늘 세상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시험할 때, 시험대를 면케해 주겠다는 거. 요 예비처가 면케해 주겠다. 그럼 시험대를 안 당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봤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호산나 교회라서 호산나 교회 여기다 장막을 쳐서 행복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해설이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해요.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 호산나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맞아. 그것도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뭐 해석하는 정말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저거는 아니다. 저건 안 맞는다. 근데 예비체가 어딘지는 몰라. 장소는 몰라. 그러니까 그 장소는 그때 가면 시켜줄 거예요. 가르쳐 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저는 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12장, 계시록 12장 6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양육을 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년 후 3년 만이에요. 1003년 후 3년 반, 3년 6개월이죠.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한 것이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비한 것이 있더라. 양육을 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 장소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분명한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정한 자. 여기서 문 닫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쥐어른 다서 슬기도 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은 10절에. 그러면 문을 열어야 문 닫아요. 그러면 누가 문 열까? 내가 문 닫는 거야. 문 두들겨줘. 목사님 문 두들겨줘. 그리고 아니야 늦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적인 분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렇게. 근데 나도 이거는 내 좋은 학설이 더 있다면 난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맞는 이 학설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 편에 하실 일이야. 네가 할 게 뭐야? 너는 네가 할 건 뭐야? 네가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봐갖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 생각을 바꾸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야 가는 거잖아. 근데 구태와 그건 가리키지 않고 이것만 해갖고 예비처가 어디냐? 우리 집이 예비처야? 어디가 예비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할 거와 내 거 할 거를 구분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건 항상 저도 이렇게 가르쳐줘도 내가 배울 것만 배우지 나는 가르쳐주건 난 잊어버려. 우리 강사님도 그래. 목사님 이렇게 난 몰라. 그건 안 생각 안 해. 내가 쓸 것만 쓸 거. 아니 이게 너무 많으면 입력이 뻥 나. 내가 이 나이가 먹으니까 한계가 있어. 그냥 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 가르쳐. 그건 네가 알아서 오니까 네가 알아서 해줄 거고 난 이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것과 하나님 할 것을 구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암담할 때 계시록이 안 보이고 할 때 이건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저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그러잖아. 무식해도 내가 지혜는 있다 그러잖아요. 무식해도 지혜는 있다고 그래요. 나 실력 있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 이제 오후 시간에 여기서 오후 시간 끝나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설교 한 번씩 해야 하잖아. 그 훈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안 할 거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안 되지, 이게.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돼. 자꾸 하면 늘어. 그러면 한 원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6변을 6주 동안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사람 그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래서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세요. 다른 사람 하면 그게 익숙해질 거 아니야. 저 사람 할 땐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나와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원고를 가르쳐주고 주고서 이렇게 여기는 요 악센트를 해야 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숙련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걸 자꾸 하면 숙달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 훈련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진짜 지도자니까. 그게 지도자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듣고서 그냥 하겠어? 아니잖아. 이제 가르쳐야 되지. 할렐루야. 그만큼 들었으니까. 이거 아무나 들어. 이거 아무나 듣냐고.
그냥 나는 이걸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근데 내가 하는 한계는 지금 이거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건 다 몰라 이렇게 했는데 6주 12장 7장하고 12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더라. 해석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장 14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에 있는 날라 거기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뱀의 낯이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때 두 증인 이때 누구가 여기 하는 게 적그리 또 사단이가 모든 걸 후 3년 반을 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게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이때 독수리 낳은 알개를 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해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양육을 하더라. 보호처가 있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면 이건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호산나께 다른 게 또 다른 게 이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분명히 어느 장소를 특정하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걸 7장 하나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게 안 보이잖아. 12장이 예비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2장도. 그럼 7장하고 12장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 그러니까 내가 소갈머리 주변으로 다 빠진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맞잖아. 하나가 안 맞으면 잠을 안 자요, 나는. 나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사모님 어떤 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모님 얘기 들으면 목사님한테 잡히면 밤새도록 잠 안 못 자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래.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기까지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정해서 훌륭한 목사님이네 그거 받아서 그냥 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못 가? 이것까지 하고 가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성령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박 목사님이 와서 그래. 박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난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줘서 그렇게 얘기를 해. 난 몰라요.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제대로 봤거든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계시록을 썼다고 나한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1000권 이상 된 거를. 1000페이지 되는 걸 나한테 주셨어. 그래서 이거 훌륭하시네. 목사님 지금 연구한 거는요. 이분보다 더 잘했어요. 그 책을 내세요. 조금만 손질하면 더 책이 좋대. 내가 이미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실력이 있어 없어? 실력은 조금은 있잖아.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딱딱딱 말하면 저 사람은 저걸 왜 저렇게 말할까? 저건 아닌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자꾸 들으면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지금 성경 실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 저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이제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야.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감긴 게 아니라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그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만큼 들었으니까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축복이에요. 저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보인 건 아니에요. 계시록이요. 근데 이걸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학설을 찾아가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안 봐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이거 안 봐.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게 아니야. 이걸 안 봐. 이때 5장에 벌써 이미 휴거해서 하늘에 갔다는데 거기서 7년 대환란 잔치를 하고 있대.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대. 이렇게 엉터리야. 그러니까
학설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죠. 그냥 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성령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 내가 주의 법도를 깨우친 걸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몸부림친 현장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몸부림친 현장. 어제도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2시간 정도는 걸었나 봐.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배고파갖고. 힘드는데 저기 가보니까 그 옆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교회에 저렇게 했으면 지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를 그렇게 지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저랬댔는데. 그게 내가 잃어버린 양 어디 다 뺏겼네, 이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많았어, 그때는. 축구부도 했으니까 학생들 축구부도 하고 많았다는데 그 애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래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지도자를 세워줘야겠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실력자를 만들어줘야겠다.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시기를 언제 할까? 12월 달에 할까? 1월 달에서부터 내년에서부터 시작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성품에 맞춰서 딱딱 맞춰 드릴게요. 뭘 어떻게 할 거니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때하고 들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면 돼요. 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정도는 돼도 되잖아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계시록 6장 6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먼 데로는 보리석대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럼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큰 음성을 들이고 요거는 요거는 이 보리 한 대에 네 대나리야 보리 한 대. 이건 이 아주 후 3년 반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매매가 될 수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나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북한에 대한 부분, 핵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될까? 중국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 김정은이는 저렇게 까불다 죽습니다. 참수돼요.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폰은 한번 맞지. 그리고 먼저 그 속초 앞바다 57km에 떨어졌잖아요. 이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미사일 3대를 쐈잖아요. 3개를 쐈는데 그 미사일이 대단한 미사일이에요. 그건 사방 1m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미사일이에요. 그 미사일은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거가 1억 원뿐이 안 돼. 다른 건 50억짜리가 되는데 그건 1억 원.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비행기 다 그걸 장착이 된 거예요. 정밀 타격용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요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그거 한국이 무기 주면 안 돼 그거야. 그 무기가 제일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 무기가 무서운데 그걸 우리나라 한국에 갖고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돈 주고 사갖고 들어갔어요.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쓴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군했을 때 그 무기를 그 미사일 가지고 해서 정밀 타격을 해서 그걸 확증을 받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하고 동맹이 될까 안 될까요? 동맹이 되죠. 그거 먼저 이번에 1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들어와요. 650조의 건설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중국하고 하려고 중국 시진핑이가 11월 달, 10월 달에 넘어갔어요. 사우디를 갔는데 그 전에 중국하고 하해하고 85조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갖고 했는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우디가 안 좋으니까, 무기를 준데 안 준다니까 우리하고 중국과 합의할 거야. 바이든에게 이렇게 한 거지, 그거가 바이든하고 같이, 이제 중국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좋아해. 거기에 투자해? 투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를 두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가 12조에 온전도 세우려고 그러지, 건설도 하려고 그러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어디예요? 폴란드잖아요.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40조가 무기를 팔았어요, 지금. 40조. 근데 거기다 뭘 또 팔았는지 아세요? 원전 42조를 거기다 수출하려고. 양해각서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제2의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도태가 돼요. 미국이 막아서요. 도태가 되고. 왜 중국이 망하냐? 중국은 지금까지 전부 생산해서 나라가 전부 해서 이 생산 확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팔 때 되니까 미국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대통령을 우리 자유우파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문재인처럼 이재명이가 됐어 봐요. 나라 다 망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했다. 그러면 여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대통령이 되고 홍준표 씨도 대통령이 되면 좋고 다 됐지만 뭐가 힘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누가 힘이 있는 거야? 한동훈 하나 갖고 꼼짝 못 하잖아요. 검찰의 힘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검수 안 봐. 검찰에서 수도권 빼갖고 다 박무기 두들기고 문재인이가 다 쎄냉겨놓고 두들기고 나간 거 아니야. 나갈 때 다 쎄놓고 두들기고 나간 놈이잖아. 아이고, 나는 그래서 요즘 수염을 기르고 오더라고. 그래서 서초동 올 때는 수염을 깎고 와야 할 텐데. 그래서 아니 그럼 조사 올 때 수염 깎고 와야지. 수염 기르고 올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막는 세력들이 있을까 없을까? 마귀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내가 볼 때는 무기징역 나옵니다. 예, 이재명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천화동인 1호가 누구냐? 이재명이래. 다 이제 불어. 다 불었어. 다 밑에 사람들 다 불어. 다 불어.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재명. 그런데 뭐냐?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 이게. 2번 당하냐? 1번 당할 2번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수가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정강원 목사 쪽에서는 안 했어요. 이 집회를.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하고, 어제 집회가 누구냐면, 요 삼각지에서
친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추모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된다. 두 번 속지 한 번 안 속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해서 이젠 다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 합쳐서 이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J2 세계에서 2위가 되는 국가가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방산 무기가 지금 그 나토 있잖아, 나토. 나토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근데 지금 독일의 전차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 전차는 공장이 독일이 없대요. 독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분명한 그 기운이 왔어요. 일본은 쇠퇴해져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 보세요. 사람이 보세요. 벌써 번떡번떡 하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그만큼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청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세계가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최고. 공항 오면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통일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통일 대통령 된다고. 내가 그걸 받고 대통령 2년 후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진짠가? 근데 요즘 김정은이가 하는 거 보면 진짜 통일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통일 대통령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 미국이 마음 먹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미국이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간다. 지금 다 경제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세요? 지금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힘든 거예요.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그럼 뭐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아무튼 이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번에 빌 게이트도 우리나라 왔잖아요. 빌 게이트가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한국을 통해서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주셨어요. 근데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고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걸 위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저는 이제 왜 이걸 더 보냐 이 종말을 연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어느 시기쯤 올까? 주님이 어떻게 되면 될까? 이걸 보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보는 거예요. 세계 정세. 앞으로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저께 하루에 1000명씩 전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러시아는 패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남은 건 뭐예요? 핵폭탄뿐이 안 남았어요. 핵무기인데 그 흑해에 미국의 그 핵 잠수함에 들어가서 나 여기 왔어. 핵무기 쓰면 당신도 너도 죽어. 그걸 보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미국의 중계를 해서 러시아의 전쟁이 이게 하려고 이걸 할 거예요. 폭탄이 없대요. 그래서 북한 폭탄 다 가져간대요. 북한 폭탄 가져갔는데 북한이 미국에 들킨 거야. 폭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북한 폭탄 없어 지금. 다 썼어. 다 썼다니까. 계속 쏘는데. 기름값도 기름도 없는데 왜 비행기는 또 날아가다 주저앉으려고. 아니 이은평 올 때 비행기 타고 온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여태 그걸 띄우고 있다는 거야. 그때도 고물인데. B-29가 제일 적인데 B-29도 고물이잖아요. B-29 미국의 미국 29인가 뭐 그거. 미국 29인가 그거. 근데 그것도 고물인데 그거 18대뿐이 없대. 그리고 다 밑에 그냥 뭐 미국 15, 뭐 18, 뭐 그런 거라잖아요. 그런 것 갖고 뭐 허세 부리면 모르겠어.
우리나라 비행기 저기 스텔기 하나만 가지고 다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코너에 몰렸겠냐고요. 그래서 그 코너에 몰렸는데 참 죽을 맛일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정신 착란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신 착란증이 일어났는데 이제 감당 못해요. 다 끝장났어요, 거기는요. 이제 끝장났는데 미국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이정석 국방장관 보내갖고 하루 연장 더 하자. 그리고 BNB 그거를 오게끔 하라. 그래갖고 합의돼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말을 맞이할 거라 그러잖아요. 핵무기 실험 정말 핵실험은 정말 맞이할 거 그거예요. 이미 240대가 뜰 때 북한의 720군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할 그 프레임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를 BNB의 그 폭격 하나에 거기에 13.5톤짜리가 있는데 그건 벙커 포스터 200m를 뚫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숨을 거예요? 200m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무서운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막 하는 거예요. 이 핵무기를 핵실험을 할 텐데 마지막은 핵실험뿐이 없어요. 이 애들은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재명이고 뭐가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같이 대화로 풀어야 된대. 그럼 어디서 뭐를 그냥 여러분 이거는 좌파나 이게 아니라 이들은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살 상대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요.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이재명 민주당을 좋아하면 목사들은 지옥 간다 그러죠. 그 말을 들으면 기겁을 하게 되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고